신약성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크게 세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또 그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이 크게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야곱이랑 똑같은 말씀인데 약탈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 성경 공부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야고보 이름 때문이었어요. 야고보가 제임스가 될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쫙 나열해 주는데 야고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얘기했죠. 야고보가 빠졌다. 그 순간 참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당했던, 신학교에 오자마자 아주 그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던 일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과테말라에 와서 이 야고보서를 찾으니까 또 제이콥, 제임스가 없고요. 야고보도 아니고 안티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왜 이게 야고보라고 쓰여 있지 하고, 이것 때문에 또 안티코안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뭐지 해가지고 하여간 이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름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약탈자라는 의미의 뜻이지만 오늘 나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이며 야고보서의 기자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우리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6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말씀이 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분명히 복음서에 적혀져 있음에도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절대 성녀로 추앙하고 있는 캐토릭에서는 이 부분을 그 형제라는 것을 같은 마리아의 소생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형제로 생각해서 친척일 거라고 추측들 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맏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 밑에 동생들이 있음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4개의 형제와 복수로 누이들을 얘기한 것을 보시면 최소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을 제외하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6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제일 처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그 두 사람 사이의 육신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야고보가 결국은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떠맡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보면 이 6명이 거의 연년생 내지는 2년 안에 전부 다들 이렇게 막 계속 정신없이 태어났다라고 밖에 추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 야고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하던 일, 맏형이 하던 그 일을 다 맡아서 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성품을 보면 그 처아들의 성품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두 자녀의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머, 저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거 어디서 나와서 그 짓 하겠어요? 다 내 속에서 나와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놀라잖아요. 어머, 저것은 안 가르쳐줘도 저 짓을 하네. 뭐 이런. 왜냐하면 이게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버지 요셉처럼,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딱 듣자마자 요셉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조용히 끊고자 했던 성품이에요. 아,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졌는가 보다. 괜히 돌맞게 하지 말자. 내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러고서 조용히 접으려고 했지만 신중하면서도 경건했던 그러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막 길길이 뛰면서 난리치진 않고요. 그래서 그의 성품이 굉장히 유대교 율법과 그 틀 안에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 대하여 배척했던, 외면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야고보로부터, 즉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쉽게 요청하거나 허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게바가, 베드로가 얼른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논쟁거리가 되기가 싫거든요. 그 정도로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굉장히 유대적인 생각이었던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 이유가 이는 그가, 즉 예수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3장 31절에 그냥 말로만 아니라 직접 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왜? 미친놈 잡아가려고. 더 이상 이 형님께서 미친 짓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근데 이해가 돼요. 매일 보던 형이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쉽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정신으로 보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혹시 그 통일교회 한학자 여사님을 아십니까? 하늘의 어머니라는 분. 근데 저희 어머니의 가장 친한 절친 친구 권사님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늘의 어머니라고 나타났다는 걸 듣고서 이 권사님이 그냥 떼굴떼굴 굴르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야, 네가 하늘의 어머니면 야, 나는 하나님이다 자식아, 뭐 이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단이기 때문에 명확하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최소한 20년 정도는 같이 살았을 텐데, 그 20여 년 동안 같이 살았던 형이 어느 날 내가 메시아야, 미안하다, 속였구나, 뭐 여러분 안 믿어줘요. 저희 아내가 제가 그런다 그러면 당장 뭐 어디 집어넣지 않겠어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직접 받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까지 데리러 와요. 그럼 마리아는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이러면, 아하, 나는 아는데 왜 그러니 니들, 이걸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아니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붙잡았어야 될 것 같은데 엄마도 같이 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20여 년을 같이 살았어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믿은 횟수가 아무리 길거나 온 집안이 몇 대째 믿는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과 그 횟수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비례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래 다닌 것이 그 사람이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저는 그냥 교회 다녀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진 가정이나 이러한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벌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막 친구들이 보기에 쟤는 왜 저래? 막 이럴 정도로 공중에 붕붕 떠서 날아다닐 정도로 은혜를 받는 축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볼 때 우리 이 지역의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참 최 목사는 부러워. 그렇게 몇 대째 부모님들이 그렇게 조상들이 쌓아놓은 거 있어가지고 문제는 조상들이 쌓아놓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다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서 그렇지 하여간 굉장히 큰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만 입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를 믿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에 이르러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지,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20년을 예수님이랑 살았으면 좀 달라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미쳤다고 잡으러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수나 우리가 예수 믿은 연수를 자랑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6절을 볼게요. 8절을 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7절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와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함께 여기에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형제 야고보가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열심을 내어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함께 있기 시작하여 성령, 오순절 첫 번째 성령의 그 다락방에 있는 존재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야고보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나오는 게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제 그의 동생이다라는 얘기도 없애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었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문적으로 볼 때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까지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경 쓸 것이 지금 그 사람의 상태와 모습이 그 삶의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한 4번째 지금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누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의 삶을 보고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밖에 나가서 차 타고 가면서 입에서 욕하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사람 될 놈이 아닌가 봐,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죽일 놈이야 뭐 어쩌면서 막 하고, 자녀들 보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가끔 나오는 척하다가 싹싹 빠지는 걸 보면서 복장이 터질 때 야고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분의 전부다가 아니에요. 아직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ing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그 존재, 즉 그러한 모든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좀 신뢰하고 믿어주세요. 거기서 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참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부모님들, 가족들까지 하나님도 포기 안 했는데 왜 우리들이 다 포기하죠? 하나님은요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 2번, 3번에 야 내가 걔 몇 번 참아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뭐 호적에서 뭐 이제, 아니 하나님이 안 버렸는데 왜 지가 지 맘대로 파버리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바꿔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양 부르셨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어휴, 저 말종이 저렇게 될지는 몰랐어, 이 소리 나오는 날이 있다니까요. 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쓰실 줄 몰랐어, 이런 말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와 때를 알지는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일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사람 바꿔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포기하는 사람들, 이 제일 답답해요. 기도했으면 더욱더 기다려야죠. 기도한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 시간을 왜 기도해? 어디서 재미있는 거나 뭐 오락이나 하든지 게임이나 하든지 아니면 뭐 영화나 보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 왜 그렇게 포기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모르는 거야. 그것만 우리가 기억해요. 아빠 꼭 교회 나오실 거야. 오케이 하은아? 걱정하지 마. 응? 계속 기도해. 별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야고보는 변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일하냐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이 앞에 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 이방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질감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로마의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로마의 숱하게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눠지는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서로 논쟁이 끝난 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고서 끝났어요. 야고보가 정한 4가지 딱 정한 거 그것만 하도록 하고 뭐 할례를 받아라 뭘 하라 이런 것은 하지 않기로 딱 정하고서 그걸로 끝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면 된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정력이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의 주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관계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의 권위는요, 모든 교회들은 물론 사도들까지 인정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의 권위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권의 권위를 넘어서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형제 야고보가 게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덜커덕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야, 제가 말이지 옛날엔 그래요. 농담처럼 그냥 라떼 얘기할 수는 있지만요,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기까지 하면서 바꾸어낸다니까요. 그 바꾸는 것이 내 예상 안에가 아니라 내 예상 밖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넓게 오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그 안에서 끝나게 기도해주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이만큼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모습이지. 뿐만이 아니라 그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 중에 어떠한 한 분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고, 아니 믿음을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랑요 로마서랑 두 개를 같이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거저 들어왔으면 야고보서의 이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걸 줬어. 그것을 받았는데 너는 그걸 받은 자로서 은혜 갚는 행동이 없구나. 이걸 얘기한 게 야고보서예요. 이게 두 개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갈등도 했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좀 더 좋아했어요. 왜? 야고보서 힘들어.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야고보서를 한번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도 나눌 때마다 야, 최 목사 왜 그렇게 쳐대니 이 소리 할걸요? 여러분을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맞는 거예요. 정말 세요. 근데 이게 유대인의 철저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려는 게 이렇게 야고보한테 묶여져서
엉켜져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흩어진 유대인님을 볼 때 당시 12지파에게 보내잖아요. 당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선민사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크리스천의 바른 삶이 없이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았다가는 천국 못 간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 완고하고 그 율법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품은 다 버려버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성품 싹 다 버리고 그거 필요 없다고. 예수님 믿을 때 그 성품이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모든 성품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주일날마다 하얀 소복 같은 옷을 입고 여기 기름 바르시고 쪽기름 바르시고 뒤에 묶으시고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나와서 항상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잘 몰라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궁금하니까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할머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하고 나오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예전에는 무당이셨답니다. 무당. 귀신을 섬기셨대요. 근데 귀신을 섬길 때 귀신이 나에게 붙게 하기 위하여는 항상 찬물로 쫙, 그러니까 귀신 접신하러 가는 날, 그분 만나러 가는 날은 찬물로 쫙 씻고 아주 창포물로 머리 감고, 그것도 요즘 샴푸로 감으면 그분이 싫어하실까봐 창포물로 감고 그 쪼그를 쫙 찢으시고요, 깨끗하게 항상 앉아서 그분에게 빌어야 신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은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된 새벽부터 일어나서 찬물로 소세하고 그리고 창포물로 머리 감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이 뭐 슬리퍼 끊고 반바지 입고 대충 늦게 후다닥 나오는 거를 이 할머니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절에서 성령님이라는데 예수님이라는데 당신들에게 붙겠수 이러거든요. 이게 그 성품 그대로 믿음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나빠요? 꼭 그래야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귀한 분을 모시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시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창피한 거죠.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후다다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와서 그 신을 모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매번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모신다는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모든 신을 하루아침에 박살내고 나를 끄집어준 그 신, 그 크신 신 하나님, 그분이 두려워서 나와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을 때도 저 열심히. 여러분 성품도 다 똑같아요. 회사에서 빠릿빠릿하는 사람요 교회 와서도 빠릿빠릿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그저 대충 돈만 받아든 사람 교회 와서도 대충 하고 살뛰다.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 회사에서 왕따지 그러면 왕따예요. 좋은 의미로 왕따가 아니라 하도 남생이 놀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성품대로 믿는 그의 자세를 가벼이 여기는 지금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차라리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걱정했던 이 야고보서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냈다라면 세상이 지금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했을까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초창기 종교개혁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어도, 그리고 그 종교개혁가들이나
그 영국에 있었던 그 복음주의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도, 물론 곁길로 가는 인생들도 있었겠지만 크리스찬들의 삶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후대 역사가들에 의하여 알려진 야고보는요, 일단 그의 죽음이 몽둥이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죽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도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도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의 상징인데, 그리고서 안나스를 제사장직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한 전승이 있어요. 기독교인 여부를 떠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큰 신망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야고보서를 다룬 것을 보면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아도. 로마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로마 총독이 공석인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를 틈타서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야고보와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계속 죽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와처럼 그가 맞아 죽일 때, 사람들에게 몽둥이로 맞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 지금 왜 저렇게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옆에 있던 제사장이 듣고서 막습니다. 야고보 죽이지 말라고. 근데 그 뒤에 있던 어떤 놈이 그저 몽댕이로 머리를 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크리스찬이 아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제사장 안나스를 잘라버립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이 대제사장이 혐오했던 크리스찬 중에 수장이었던 이 야고보는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들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을 행했다고 안나스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잘라버렸다. 대제사장이 폐위되어 버렸어요. 대제사장은요,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로마 총독에 의하여 없애버렸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게 그의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을 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되기를 그의 무릎이 꼭 낙타 무릎처럼 비정상적인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도 돌, 나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서 이 무릎의 이 크기가 낙타를 보게 되면 중간이 굉장히 이 골격 있는 데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모습이 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렸는지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AD 64년경에 그가 이렇게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할 사람이 없어서 AD 70년 6년 뒤에 티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좀 희박하지만 우리 하나나라 가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멈춰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교만 방자함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중보하고 메꿔줄 수 없어 이스라엘을 AD 70년에 흩으시고 그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약 1900년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야고보처럼 단순히 삶과 사에 참여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영적 교제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조금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20년간 살았다고 교회에 20년간 나왔다, 30년간 나왔다, 50년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그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와 직접 상관 있는 구세주가 되기 전에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모든 것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정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삭개오가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게 왕창 들어와서 나를 위협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된 척만 할 뿐이죠. 그리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은 그 증거로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크게 흥분해서 열심히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정 기간이 흐르고 나면요, 삶이 좀 느슨해지죠. 아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서 그 산상 기도회나 전교인 수련회 갔다 오게 되면 정말 한 오래 가면 3개월, 보통 한 3주 안에 끝나죠. 그래서 아이들 단기 선교 갔다 오게 되면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3개월짜리 백신 맞고 왔네 그래요. 애들이 이렇게 과테말라나 이런 산지족 가서 막 뛰다가 오면 3개월 동안은요, 엄마한테 운동화 사달라는 말도 안 하고요, 어떤 음식을 해도 감난자, 그리고 잠자는지 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다가요, 한 2-3주만 지나게 되면 애가 저 비비 꼬기 시작하고, 오래 가야 뭐 한 2달. 지속하여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런 행동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던 건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먼발치에서부터 뛰어오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나의 회사가 다시 살아났거나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분을 교회 앞에서 만나면 뛰어와서 반갑게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얻은 것이기에 그 구원을 얻은 자가 은혜에 감사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바른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배은망덕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영성 수련은 동시에 수반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하라는 것을 우리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삶의 중점을 두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영성 훈련을 좀 등한시합니다. 또 반면에 영적인 부분에 열심을 두는 사람들이나 공동체는
세상이나 삶을 세속적인 거로 받는 이원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삶과 영성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서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돼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뜯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믿는 자의 가치로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장 큰 가치. 물론 난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길 원합니다. 진짜 바울 사도처럼 다 예언하길 원합니다. 통변할 수 있고요,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맺혀지길 제일 바랍니다. 다 맺혀지긴 몰라, 사랑이라도 맺혀지면 돼. 그거 하나만 맺혀지면 되겠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결과론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두 개가 분리되지 않아요. 이원론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 대하여 쟤네들은 불러 쉐쉐쉐만 한다 그러고 이쪽에서 막 그냥 아주 지적인, 이거 두 개가 섞이지 않으면요 정말 바른 길 못 가요. 수레바퀴가 진흙밭에 빠지느냐 아니면 마른 땅 위를 달달달달 거리면서 걷느냐, 이 두 가지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쿠션 있게 간다니까요. 열심히 봉사해도 말씀과 영성이 기초되지 못한 행동들은 마침내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요, 낙심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큰 불화를 일으키면서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 저희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잘 섞여 있어요.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왔던 분들이 다 기절하려고 그래요. 이거 녹음해 놓은 게 제가 있거든요. 교인이 한 200~300명 되는 줄 알아. 와, 진짜 열심히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적어요. 그 열심히 적는다는 것은 약간 지적인 부분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걸 보면서 교회가 바란스가 갖춰져 가고 있구나, 바란스가 되어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이 생전 당시에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크신 행적을 직접 경험하는 일은 없었던 분이시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첫 번째 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전체를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분에게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야고보의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진짜 낙타 무릎에 견줄 만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영성이 함께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알아요. 오죽하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조차 그의 죽음에 흥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한인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고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려대학교 학생 고대 출신의 의사 하나가 죽고 났을 때
영락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 바로 앞자리에 이제 수연이 아버지 어머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냥 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인데, 전 옆에 어머니가 계신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가 수연이 때문에 정말 많이 자랑스러워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바보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장례식을 하려고 선교관이 저희 결혼식 하는 데라서 거기 몇백 명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본당으로 옮겼다니까요. 일개 누군지도 몰라. 교회 목사님도 몰라. 교구 목사님들도 참만 제대로 몰라. 웬 젊은 애가 33살에 죽은 아이인데 얘 장례식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근데 얘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들만 오면 좋겠는데 청소부에 구두 닦기 모든 말도 못하게 밀려드니까 그걸 일일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바보 의사 안수연에게 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 이 난리가 났듯이 온 동네가 소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바른 모습이 돼야 돼. 나는 예수 안 믿지만 그 사람은,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하고 달려오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한다라고 마지막까지 보여준 게 야고보예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꼭 이 삶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죽을 때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열매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를 보며 그의 시작은 남들보다 더뎠고 늦었지만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런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아름다움이, 그리고 귀한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사 그 말씀을 나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이 오늘 야고보처럼 나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평강교회와 그 말씀에 부담감이 있기에 증인으로서 전달자로서 오늘도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